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배고픔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고 이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를 이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완전 패망하게 되는 전환점 전투가 됩니다. 영하 20도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면서 이 보급로가 끊겨요. 하루에 800kg의 필요한 음식과 보급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하다가 결국 75만의 군대가, 나치 독일의 군대가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남은 9만 명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 항복의 주 원인을 말한다면 식량 보급을 받지 못한 배고픔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인간 삶의 근본적인 승패는 전쟁이든 전쟁이 아니든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달려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이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의미.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당연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겠다.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먹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마라에서 목이 마를 때 선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풍족한 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다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뭔가 좋다가 또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고픔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불평, 원망은 먹고 마시는 문제, 다시 말하면 배고픔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마치 음식을 맡겨놓은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올 때마다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누가 어떻고 어떤 상황이 어떻고 누구 회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거기에 한번 뒤돌아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건드리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믿음 생활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게 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내 회사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조금 뭔가 안 좋더라도 내가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국 불평불만은 패배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그 삶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 40 여정 중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의 1월 15일, 첫째 달 1월 15일, 아빕월인데 첫째 달 1월 15일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부터 꼭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수만 60만이라고 했으면 60만.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안 돼도 200만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아무리 나올 때에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때쯤 되면은 모든 양식이 바닥난 상태였고 또 모두가 지속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아마 극도로 예민할 때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200만 백성 안에서는 서로 감추어 놓은 음식을 숨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야,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냐? 네 혼자 어떻게 먹냐? 우리가 이거 다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네 혼자 꼬불치 놓은 거를, 숨겨 놓은 거를 그렇게 먹을 수 있냐고 하면서 서로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고픔이 완전히 기아 상태로 가서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본성에 이기적인 게 나옵니다. 사관학교 훈련할 때 독도법이라고 지도 한 장 나침판, 그 다음에 산 몇 개를 넘어서 그 지점을 가야 돼요. 세 명이 일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주먹밥 1인당 3개씩 줘요. 하루면은 없어져요. 하루면은 아껴 먹어도 하루면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쉬어버려요. 먹어야 돼. 그 뒤로부터는 이제 뱀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뱀 잡아먹는 게 가장 좋아요. 밤에 춥지가 않습니다. 열이 나면서. 근데 우리 조에 한 명이 아버지가 투스타야. 장성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코스를 알았는지 뭐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 어느 코스 지점에 도달하니까 우리 조원을 찾는 어느 장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카스테라 빵 6개를 받아왔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는 보물 같은 그 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오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더라고. 제가 급했구나. 그리고 빵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가더라고. 그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냐?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인데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있으니까 혼자 나오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나와요. 그 보니까 6개를 다 그 화장실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화장실에서 다 처먹고 나온 거야. 우리는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화장실을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어. 그러니까 밑에 빵 조각 6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졸업 후에 15년 뒤에 그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네 아빠가 우리 다 굶었는데 그때 보름달 빵 6개 다 처먹어서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있더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에 우리 앞절에는 마라의 선물 가운데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도가 점점 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도가 더 넘칩니다. 불평, 불만의 도가.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비참한 때에 다시 말하면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 부르짖을 때, 그때를 오히려 미화시켜서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기와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치 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인들과 같이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그때 죽음의 사자를 몹시 두려워하고 장자의 재앙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이들이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이곳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정말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기적과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보다도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 은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지금 당장 뭔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 불평 원망하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불평과 원망은 분명히 하나님이 듣는다고 돼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 계속 한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감사, 훨씬 축복의 말이 더 많이 나와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죠. 불평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그게 팩트라도 마찬가지 불평불만하면 안 돼.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원망과 불만이 남는데 이 원망과 불만이 내 입으로 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는
의미.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한 거 아닌데요. 사람에게 하고 환경에게 하고 내 상황적으로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 그대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남 탓, 환경 탓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입으로 평생을 불평과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목사님, 제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구원 주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갈보리 채플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렌트한 것을 사용하다 보면 새빵살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안 된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님하고 그 대표 리더 집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늘, 길게 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를 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Everything is God's grace. Thank you for everything.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챌린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빌리는데 우리 시간당 돈 내는 거 돈 안 받고 지금 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페리오에 부엌을 다 막아놨거든요. 다 샷다 내려놨어요. 그거 다 샷다 올리고 다 쓰게 해주세요. 지금은 냉장고 하나 새로 우리 거 사준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런 불평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에게 아마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인도해 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 나 끊임없이 해줬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은 내 생각한 대로 처음부터 구제불능이었어.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여러분 손 털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배고픔에 직면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리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불평 불만했나? 그래, 내가 그대로 들었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라고 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면 이들이 말라 비틀어 죽는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러니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지만, 너가 불평불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면서 지키고 보호해서 오늘 이곳까지 왔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4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만나와 메추라기.
저는 신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은 갑자기 신라면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준 것은 바로 그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들으면 안 해줘야 될 거야. 원망했지,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 만나입니다. 배부르니, 그것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제 말씀을 당신이 약속한 말씀대로 한다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어떡하냐 말이야. 저놈들이 몰라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줄게. 하나님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인가? 그런데도,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 메시지야.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고백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주어진 건강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면 고비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40여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게 굶어서, 아니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밥 먹여주니까.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험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 40여정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체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도대체 뭡니까? 큐티 말씀 아니겠어요? 데일리 브레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이 그 말씀으로, 그렇다면 출애굽 40여정 기간 동안에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연약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내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참고예요. 레퍼런스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담임 목사의 말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줬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매일매일 말씀 거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하는 걸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하는 것을 시험을 줬어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통과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출애굽 40 여정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주는 말씀으로 체험하라. 더 나아가서 영적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상상을 못해 상상을 할 수도 없어서 내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다면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영적 의미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거두었나 아니면 거두고 나서 나누었나? 아예 거두지 않았으면 나눌 수가 없겠죠. 민수기 1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한 규빗이 17.5인치예요. 2규빗은 35인치죠. 이거는 0.9m 정도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곳에 높이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갖고 어느 정도 쌓였느냐? 1m 가까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몰고 가냐? 바람이. 그러면 이 엄청난 메추라기를 여러 억만도 될 수 있겠네. 수로 따지면 뭐 몇 천만 마리 넘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바람으로 몰고 왔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몰고 올 때 이 많은 것을 몰고 오려면 바람이 엄청나게 쐬야 돼요. 모래폭풍으로. 그러면 모래폭풍 속에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배고파갖고 불평원망하고 있는데 또 엎친 대로 모래폭풍까지 불어. 이 도대체 여기서 왜 우리가 인도받아 와야 되냐? 그래 그냥 학을 떼어 두 손 들어버려. 원망해버리는. 근데 그 모래폭풍 안에 메추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고난과 엎친 데 겹친 대로 오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현상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양사방으로 하루길로 가는 그 하루길에 여러분 1m 이상을 이 메추라기가 쌓였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3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거두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많게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이 거두는 것을 진영에 펴두고 왜? 나누려고요. 다 나누려고. 본문에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양의 단위가 오멜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 오멜, 한 오멜이 2.3리터야. 근데 1인당 한 오멜씩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오멜, 반 오멜, 어떤 사람은 10오멜 거뒀겠죠? 근데 다 펼쳐놨어요. 펼쳐놓은 거는 뭐냐? 사람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대.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의 의미 역시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과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갖고.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거둔 것을 다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누었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왔고 거두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누는 거죠. 내가 애써 벌었고 내 힘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나누지 못해.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 자체가 없다면 거두는 자체도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도 나눌 수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6장 18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거둔 것을 이제 나누잖아요. 그 나누면은 그 사람이 부족함이 채워져서 나중에 넉넉함이 되고, 혹시나 내가 또 부족할 때 그 넉넉함이 내한테 다시 와가지고 또 내가 채워지고, 영적으로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결국은 나중되고, 그러나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나누어야 하고, 구원의 은혜는 균등하게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기회가 되기만 하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결핍과 메마름이 보충되고 넉넉하게 채워졌을 때, 내가 혹시나 어떤 수렁에 빠지고 내가 혹시나 했을 때 옆에 있는, 그때 내가 도와줬던, 영적으로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이런 사이가 돼야 돼.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만나와 메추라기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 51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떡을 먹는 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에 내가 충만하고 넉넉하다면 어떻게 나누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나니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곡식은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익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입을 열어서 영적인 젓가락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은 고구마, 다시 말하면 희어져 추수할 곡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그냥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나누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아니,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말 안 하면 없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 42여정 가운데 네 번째 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셨고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 여러분이 확신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